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서 바른 신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히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저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적인 이 삶의 영역에서 발휘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서 오늘 이곳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요소에는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이 참된 믿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예배 시간 좀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이 확실한 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그 지식을 말하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대로다?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커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 돌아가는 것은 잘 알고, 교회 일할 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일하는 처세술은 점점 잘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굳게 뿌리 내릴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성경학당이 다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신청하시고 더 많이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다음 성경학당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차고 넘쳐서 이 본당에서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지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아는 만큼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교인이에요. 머리만 자라서 아는 건 많은데 그 알미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관계도 안 되고 독불장군이고 사람들 정죄하기만 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그 알미 실천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지 진짜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적인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참된 믿음은 거기에다 플러스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그에 따른 실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가 다 함께 작동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는 우리의 이성, 머리를 말하고, 정은 우리의 감정, 마음을 말하고, 의는 우리의 의지,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이 신문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속자를 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21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구속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사람이신 분이다라고 소개하죠. 즉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문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후손을 낳고 그러면 그 후손에게 원죄라는 것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아직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이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에 길러지고 자랐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20문에서 22문까지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23문부터 28문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23문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에는 질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문 한번 들어주실게요.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답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 글로 되어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떤 상태로 행하느냐? 파란 글 보이십니까?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다음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23문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다음 PPT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23문의 정리를 하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23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23문은 오늘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요, 이 오늘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23문부터 28문까지 이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23문이 이 전체적인 그림, 큰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3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상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문부터 26문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삼중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죠. 24문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25문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26문은 왕의 직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27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27문은 그 두 가지 상태 중에서 낮아지심, 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는 것은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 큰 그림을 잡고 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때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24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점,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구약에서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깔고 우리 24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좀 문장이 긴데요, 수식어를 다 빼고요, 다 빼고 문장을 간추리면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요. 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의 외적인 선지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은 예수님의 내적인 선지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직을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수행하시는데, 외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적인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선지자직을 내적으로 수행하시죠.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적인 선지자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 사역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악한 왕 공직자들에게 경고하고 꾸짖으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죠.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라고 돌아보라고 외치고 잘못된 제사를 질책하고 우상 숭배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5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문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이제 선지자는 했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냐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는가, 화목하게 하셨는가? 바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잘 이해하려면 선지자 직분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할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죽이고 그 피를 쏟고 재단에 태우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제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제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배자 자신이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죄인인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5문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친히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처럼, 짐승처럼 직접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죽으셨죠.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구약의 제사는요, 그 제사 드리는 행위로 결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대신 죽이는 행동으로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은 그 제사에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제사법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일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23문에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어떻게 수행하시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때를 말하고, 높아지심은 부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수행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행하신 것이죠. 이 반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수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원래 계시던 곳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내 할 일 다 마쳤으니 이제 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고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적인 중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실 때도 그 육체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연약한 저들을 아시죠? 저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덕택에, 그 공로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사역, 이 대신 죄를 속해주는 이 대속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중보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의식하고 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염려되나 그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돈, 권력,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쫙 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6문 보겠습니다. 26문의 질문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를 타며 왕 되신 그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섬기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습성, 이 옛습성이 자꾸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복종시킬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 않더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지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원수들은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문,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27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8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긴 문장을 정리해 보면 이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자, 성육신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장사되심까지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또 재림까지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먼저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보면요, 이 낮아지심은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특히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누이셨죠. 백마 타고 화려하게 영웅처럼 등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저 가난하고 별 볼 것 없는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다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섬기러 오셨고, 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인데 그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인데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플러스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 이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첫 아담이 순종하라는 이 언약에 실패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탈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치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 또한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도 겪으셨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서 말하는 비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픔, 고통,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울기도 하셨고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연합된 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높아지심, 다른 말로 승귀라고 하죠.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 부활과 승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알기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일상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속죄사역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실천 이전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열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 높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